분명히 일체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의 비결이라고 했죠.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는 솔직히 지금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지금 힘듭니다. 내가 겉은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지만 지금 속은 내가 지금 다 썩어서 고목나무와 같이 됐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고, 또 나는 지금 솔직히 어렵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내 생활 삶 모든 게 지금 어렵습니다. 정말 그런 분 오늘 계시다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첫 번째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단이 준 이 12가지, 내가 안 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이 준 12가지가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보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기회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여러분이요, 이게 정말로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것을 원하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자, 이 두 가지를 합친 단어가 뭐냐, 이겁니다. 갱신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한계가 왔다. 한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을 주시려고 갱신하는 기회입니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에게요, 보여져야 돼요. 저는 요즘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복권 당첨됐습니까? 진짜 감사한 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자꾸 믿어져요. 그냥 자꾸 요즘에 저는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니까요. 더 이상한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하나님 믿어진다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자꾸 믿어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 부분을 붙잡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신자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반대인가요? 분명한 건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를 믿어. 그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장례식 날짜를 정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요. 미안하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은요, 별 누가 붙잡아도 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와도 그 사람은 가야 돼요. TV에서 보니까 갔다가 염라대왕이 너는 잘못 왔다, 좀 실수해가지고 좀 더 있다 와서 다시 내려가라. 새빨간 거짓말이요.
그야말로 드라마고 영화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뭐 혹시 수천억의 돈을 벌었다 해도 오늘 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불러가면 그 돈은요 조금도 쓰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렇다면 진짜로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문제냐?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응답을 주실, 참 응답을 주실 기회를 주셨구나. 새로 시작하라는 사인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사단이 준 12가지 이 틀린 것, 다른 것을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서 그렇게 살았구나. 안 될 수밖에 없구나.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요, 이 부분이요,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수요배 때도 그래.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안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잖아요. 솔직히. 제가 어느 날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내가 전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고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이고 내 삶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지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요. 제가 어느 날 이걸 정말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0억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져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가장 좋은 말 3가지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지난주에 했죠. 나중심.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나중심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요 사단이요, 결국은 육신중심. 그리고 뭐냐? 우리. 이거요. 여러분이요, 오늘 한 10초만 생각해도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맞냐? 그 질문을요, 10초만 해도요,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왜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진짜 여러분요, 한번 이 질문을 해보세요. 절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건 문제 아닙니다. 고통 아닙니다. 어려움 아닙니다. 최고의 기회입니다. 나를 갱신할 기회예요.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이 일체의 비결이 진짜 뭔가를 이제 발견하고 찾으려면 가장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냐? 불신자와 구원받은 신자의 차이점.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제일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너희 친구 마귀가 아니고, 너희 동창 마귀가 아니고, 너희 아비 마귀. 완전히 마귀에게 잡혔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비라는 말은 못 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천류는 못 끊는다. 부모 자식 못 끊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라는 건요, 불신자는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은 신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완전히 다릅니다. 왜 불신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저런 행동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냐?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와도 사실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서 갱신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됩니다. 왜냐?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자, 집에 가서 여러분 성경 하나하나 다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보세요. 그리고 불신자는요, 완전히요 이 악령 귀신에게 잡혀 있습니다. 거라산의 광인이요, 그 성경 구절 보세요. 정신이 완전히 잡혔다겠어요. 여러분요, 이 불신자는요 악령 귀신의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귀신에게 잡혀버리면은요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요 진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돼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실패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문제, 어려움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참 응답과 참 축복을 주실 갱신할 기회다. 이걸 보시라니까요. 불신자는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이요 부자 매일 잔치하고 뭐 했는데 죽어봤더니 어딥니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배경은 지옥이라니까요. 돈은 좀 벌었을지 몰라도 좀 성공했을지 몰라도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불안한 불안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편할 줄 알았더니 더 고통하는 지옥이 기다리고 분명히 성경이에요. 그럼 신자의 배경은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지난주 말씀. 불신자의 배경은 지옥이요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제일 먼저 이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확인해라. 자, 이 부분을 오늘 확실히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쭉 이 서신서를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서신서 4군데가 감옥에서 쓴 겁니다. 감옥에서 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냐? 기뻐하라, 감사하라. 왜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발견돼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400년 만에 종살이하다 나올 때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그 양의 피를 바를 때 양의 피를 얼만큼 바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1리터를 갖다가 발라라, 2리터를 발라라, 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문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표적이 돼서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피를 많이 바르면 표적이 돼서 넘어가리라 안 했다니까요. 피를 꼼꼼히 세심하게 잘 바르면 넘어가리라 안 했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잘 알아도 되고 좀 못 알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님 왜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어떤 거라는 걸 설명하고 알려주려는 거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딱 한 번만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예요. 양의 피를 잘 발라야 된다고. 아니요, 양의 피를요 요만큼 이렇게 찍어서 조금 발랐어요. 그래도 넘어갑니다. 왜냐?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잘 알고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 다 외우고 하면 좋지만 몰라도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정말 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많이 쓴 게 그리스도 안에. 오늘 보세요. 몇 번 나옵니다. 주 안에. 4장 4절에 주 안에서, 또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을,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요 이 부분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죠. in이라는 말. in. 헬라어로 보면요 en Christos 그럽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쓴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이 부분이 돼야 돼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그걸 뭐라겠죠? 우리의 뭔 주소? 현 주소. 우리의 주소가 뭐 서산시 뭐 그게 아니고 우리의 주소는 그리스도 아니다. 자,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을 다 알면 그리스도 안에 있냐? 아니요. 잘 몰라도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만 알면 돼요. 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나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요,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확신이 딱 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100번 말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한 번도 말 안 했는데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구원받은 자.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이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뭐가 보이냐? 여러분에게 이게 보여요. 지금 내가 있는 게 문제냐? 문제 아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디서 속고 있냐? 전혀 문제 아닌 거를요 문제로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막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니까요. 영원히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해결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4절에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5절에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여러분 또 6절에도 보면 그 유명한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 우리에게 염려할 거리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바울이 또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이 무엇에든지라는 단어를요 또 무슨 기름이 있든지 해서 요 비슷한 단어를 8번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우리는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가장 먼저 발견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대부분이 지금요 여기서 걸려 있어요. 제가 어제 청소년 전도신학원
청주에서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는데 제 차례가 와서 갔어요. 가서 청소년들한테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가장 제가 말씀을 할 때 강조한 게 뭐냐? 너희들이 지금 고민도 있을 수 있다. 또 비교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게 있을 수 있다. 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다. 절대로 속지 마라.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너희가 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언제 예정하시고 언제 택했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확실하게 붙잡아라. 왜 나는 공부를 못합니까? 공부를 못하도록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하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왜 웃어요? 왜 비웃습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생기도록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왜 지금 나는 어렵습니까? 어렵도록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요, 너무 은혜되는 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는 말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내가 어려운 것이, 지금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이, 지금 내가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두 가지가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버티는 거예요. 막 그리스도로 버팁니다. 그리스도 해결하셨어. 괜찮아. 괜찮을 거야. 좋은 일 생길 거야. 막 역사하신다 했으니까 역사할 거야. 버티는 거예요. 근데 속은 막 미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냐? 뭔가에 자꾸요, 이게 안 되면은요, 뭔가에 자꾸요, 내가요, 집착을 하게 돼요. 빨리 이사 가야 돼요.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마이크가. 자, 여러분이요, 그렇지 않으면 버틴다니까요? 아니면요, 집착한다니까요? 뭔가에 내가를 막, 자꾸, 막, 이게 집착을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막,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이번에 메시지 주셨죠? 평강하고 편안함은 다른 거예요. 바울은 지금 편안하지 않아요. 육신은, 몸은. 그러나 마음은 뭐예요? 평강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그랬죠?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같은 말이니까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편안을 주노라 안 했어요.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건물에 있으면 육신은 편안하겠죠. 그러나 평강은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있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확신입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되어지면, 자, 두 번째 게 되어집니다. 이게 일체의 비결이거든요. 바울이 일체의 비결이라고 할 때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이 부분을요, 확실하게 답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육신적으로 편안하든 안 편안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평강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뭘 하냐? 여러분이요, 이거 하세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라.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모범이 되는 모델적 교회였어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나오죠.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습니다. 2장 13절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사람이 말을 전합니다. 사람이 말을 전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게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뭐 한 거예요? 역사한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 확신을 딱 가지고요, 이 결론을 딱 내리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거를 딱 끝내놓고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뭐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이거 하는 시간 가져요.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뿌리내리게 하고 요 말씀을 내가 체질이 되게 하는 요 시간을 여러분이 진짜로 가져라. 어떻게 하든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에게 매주간 또 매달 매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에게요, 실제로 믿어지면서 요 말씀에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해야 돼.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아닌,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의 말이, 이 사단이 준 것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지난주에 들었고 이번 주 말씀이 뭐냐? 이게 다른 것, 이 틀린 것이요, 우리 안에 완전히 각인되고 지금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보고 듣고 읽고 하는 거 보세요. 전부 사단이 준요, 다른 것 틀린 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요,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틀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틀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이거 해결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이걸 이룰 수 있냐?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전부 틀린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 하나님을 믿지만 네가 그렇게 공부해서 되겠냐? 네가 기도만 하고 말씀만 하면 되냐?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싹 다 틀린 말이에요. 전부 마귀가 준 거예요. 전부 사단이 준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렘넌트 예배 때 말씀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이거요. 나도 모르는 내 무의식 속에요, 완전히 들어버린 거예요. 의식이 아닙니다.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안 돼요. 나도 모르게요, 내 안에요, 이게 들어있어서요, 그야말로 오토매틱이요.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요, 이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분명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는 시간을 가져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걸 녹취록을 가지고 했어요. 뭐든지 좋으니까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나오는 강단 말씀을 딱 가지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분명히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귀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강단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요, 한번 계속 읽고 다시 듣고 기록도 해보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분명히요, 여러분에게요, 이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여러분 안에요, 이 치유되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분명히 얘기되어집니다. 진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본문을 주셨을까? 그리고 왜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할까? 여러분 이걸 놓고 말씀을 한번 다시 듣고 다시 묵상하고 해보시라니까요. 말씀이 좋다 안 좋다 그건 내 기준이요. 말씀이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요. 아 오늘 말씀 좋았다. 이번 말씀 좋았다. 좋은 기준이 뭡니까? 내게 맞으니까 좋고 내 요구사항에 합당한 얘기를 하니까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시간을 한번 가져봐요. 신방을 가는데 우리 장로님이 같이 차에 타고 다른 분이 운전하는데 몇 년 전이요. 뒤쪽에 같이 앉았는데 장로님 갑자기 이어폰을 꺼내서 그때 요즘은 이제 핸드폰 다 좀 MP3 같은 거 꺼내서 뭘 딱 듣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뭐 듣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뭐 듣겠습니까? 말씀 듣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말씀 듣습니까? 무슨 말씀 듣겠습니까? 목사님 말씀 듣죠. 그리고 제가 다락방 가면요 메시지 다 녹음해서 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뭐가 달라지냐?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달라져요. 왜냐?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녹음하고 듣는데 내가 대충 가면 되겠습니까? 기도하게 돼. 어떤 데 가면요, 목사님, 저 온주도 모르고요, 시간도 모르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 오니까 하고, 아예 적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그래요. 그럼 저도 어떻게 가요? 대충 가요, 그냥 대충 이러고 가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설명이 잘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들려져야 돼요. 그럼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다 일일이 적어요. 다 녹취하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메시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랩런트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녹취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더 긴장이 돼요. 우리 딸이 TV 안 보고 들어가서 막 한대요. 그럼 뭐 하냐 했더니 제 설교 들으면서 막 녹취하더라고요. 다리 한쪽 딱 올려놓고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요, 설교를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설교를 잘한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여러분이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요, 실제로 맞다라고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시간을 정말 가져라. 그러면은 이때 눈에 안 보이는 이게 돼요. 치유가 되어집니다.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 왜 내가 안 될까요? 아까 이 부분입니다. 안 될 수밖에, 무의식 속에 안 될 수밖에 없는 다른 것,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치유돼야 되거든요. 그게 치유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1번이 되면 여러분이요, 뭘 내가 해결해야겠다, 어떻게 고쳐야겠다, 이루어야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해결되면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상관없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게 그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높고 낮고 비천이나 풍부나 배부나 배고픔이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목표를 두고 말씀을 붙잡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말씀 붙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말씀 붙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말씀 붙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제가 어느 날요, 이걸 딱 깨달았어요. 평생 부목사로 있어도 되고 평생 이 교회에 있어도 되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성공, 부흥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성공했습니다. 이미 나는 부흥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결단을 딱 결론을 내리니까요, 제 마음속에요,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강단 말씀. 그러면서 강단 말씀을 녹취록을 보는데요, 엄청나게 말씀을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경제가 어려우면요, 경제 얘기하면요, 그 말씀만 붙잡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들어보니까요, 경제 얘기한 게 그 앞에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포인트였는데 내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라는 말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요, 이걸 깨닫고 그래서 6일 동안 새벽에 이걸 계속 한 겁니다. 하나님 제 안에 치유가 일어나. 이때부터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예배가 되어져요. 이때부터 예배가 되어집니다. 분명할 겁니다. 지금 내가 예배가 안 되는 분들은요, 다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내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사람은요, 반드시 지금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요게 되어지니까요, 세 번째 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냐?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딱 되어져요. 아, 맞다. 이때 저는요, 깨달아진 말씀이 있어요. 정말 깨달아진 게 뭐냐? 아,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그게 바로 이거요. 성령 충만. 이게 너무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면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하는 사역 현장에 역사하면 되는 것이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 말씀은 이미 딱 정리를 해놓고요.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앉아서 하는 기도가 뭐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제가 설교 준비를 잘 하고 제가 많은 걸 깨달은다고 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현장에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너무 제가요, 이 과학적으로요, 아주 사실적으로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기도구나. 자, 다음에 살 땐 칠판을 더 튼튼한 거를 사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제가 딱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되겠다. 그러면서요, 메시지 주셨잖아요. 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나의 이거다. 영적 상태다. 아, 그래.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오늘 렘넌트 예배 때 말씀 주셨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 아,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실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기도의 축복을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내가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을 내가 가져야겠다. 이게 나오더라니까요. 저는 진짜요, 이걸 언제 체험하냐? 조금만 기도하면 이상하게 힘나요. 그 맨날 힘 빠져서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은요, 결론 말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하면요, 힘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육신적인 힘 말고, 내 확신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요. 아, 그래서 진짜, 야, 이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기도가 축복이구나. 여러분에게요, 이 축복이 정말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나만의 방법을 정해보시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 시간, 장소 한번 정해보세요. 그래서요, 진짜로 내가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을 얻는 이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니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래서 내 영혼 육이 일치하는,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힘을 얻는 요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하나님의 참된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게 이 힘을 얻으면 돼요.
진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새벽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하고요. 안 되는 분들은 일찍 일어나서 하시고요. 해보시라니까요. 다윗은 아침에, 밤에, 새벽에 했잖아요. 렘넌트 예배 때 했겠죠. 10편 5편 3절, 17편 3절, 57편 7절 8절. 분명히 내가 아침에, 내가 밤에, 새벽에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오늘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요, 마음 생각이 지켜진다니까요. 진짜 이 힘을 얻어라. 해보면 참 좋을 텐데, 진짜 하면 힘날 텐데, 목사님 이거 하면은 내 생활이 잘 됩니까? 목사님 이거 하면 내 삶이 회복됩니까? 목사님 이거 하면 내가 건강이 회복됩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됩니다. 왜 되느냐? 원리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면요, 진짜 내가 이 답을 가지고 이 기도에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가지면요, 반드시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들리냐? 이게 정말 들려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업이 하나님 주신 이 천명이 들려진다니까요. 저는요, 직장 다니라면 못하겠어요. 저는 사업하라면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 전하고 뭐 이런 거는 좋아요. 진짜 여러분요, 왜 자꾸 기독교인이 안 될까? 자꾸 불신자처럼 하니까 그래요. 불신자처럼 돼서 성공하기를 원치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리고 불신자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실패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 반드시 이게 들려진다니까. 아,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이 똑같은 직업이 많이 있지만 이 직업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정말 들려진다니까요. 천명. 제가 이게 들려지니까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시더라. 이게 들려지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건축을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진짜로 여러분이 이거 시작하세요. 반드시 들려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기독교인이에요. 불신자보다 못하고 불신자 따라다니는 수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완전 불신자입니다. 제가 TV에서 봤어요. 대전에 있는 사람인데요, 나이가 많아요. 불신자예요. 집에 붙여놓은 거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집안이 어릴 때 공부를 못해서, 지금은 없죠. 대장간 있죠. 대장간. 농기구 만들고 거기에서 일을 한 거예요. 취직해서. 근데 옛날도 그렇고 뭐 별로 이렇게 안 알아주고 그랬잖아요. 대장장이다 해가지고 뭐 천하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데, 그 나름대로 옛날이니까 하는데, 이제 자꾸 시대가 발전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돼가지고, 진짜 안 돼가지고, 그냥 안 돼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다 때려칠까?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있는 대장간에 있는 걸 다 트럭에 다 싣고 전국을 돈 거예요.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든지 한번 내가 다 돌고 뭐 망하든지 하겠다. 그리고 싹 돈 거예요. 그랬더니 이유를 안 거예요. 왜냐? 중국산서부터 다 들어오고 기계화되니까 당연히 안 되죠. 농기구는 더 발전하고 하니까 안 되죠. 그러면서 계속 돌고 나니까 뭐가 발견되었냐? 하나가 된 거예요. 뭘 해야겠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아, 다 발전해도 한 가지는 계속 쓴다. 그게 뭐냐? 칼이다, 칼. 칼만 만들어야겠다. 이래서 이 사람이 딱 돌고 나서요, 칼만 만드는 연구를 한 거예요.
칼은 다 쓰잖아요. 집도 쓰고 다 쓰잖아요. 그래서 칼만 딱 만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말만 대박 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또 안 돼요. 그 또 왜 안 되지 생각하고 또 한 번 다 돈 거예요. 다 돌아봤더니 역시 이제 뭐 막 쌍도 중국산 이런 게 자꾸 들어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도는데 어디를 딱 갔는데 뭐가 하나 딱 발견된 거예요. 그게 뭐냐? 노량진 발음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갔는데 아, 이 칼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구나. 이걸 갈아서 계속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뭘 발견했냐? 내가 칼 가는 기술을 배워야겠다. 이래서 칼을요 가는 기술을 이제 원래 했으니까 좀 잘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완전히 칼 가는 기술을 딱. 그래서 유명한 횟집 사장들이요 이 사람한테 칼 갈러.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에요 조그마한 천막으로 그야말로 허름한 칼 가는 데를 만들어 가지고요 자식하고 둘이 하는. 그럼 완전히 뭐 돈 엄청 버는 거예요. 어느 정도 벌었냐? 엄청나게 몇백억을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대전에 있는 몇백 평 땅을 사서 이 사람이 이제 꿈이 뭐냐? 우리말하면 RUTC요. 대장간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 엄청나요. 불신자인데. 그 불신자는 지금 여기에 있고 나중에 실패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되잖아요. 그게 지금 21가지입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성공한 사람은 21가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그리스도냐 아니면 사단이냐 아닙니까? 그 안에서 나온 천명을 받은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신자요. 서산에 있는 사람이요. 지난주 우리 집사람 통해서 들은 얘기요. 집을 이사 가려고 이사침 센터를 알아보는데 뭐 그래도 좋은 데가 어디냐 해서 우리 집사람이 다 알아봤는데 한 군데가 딱 나온 거예요. 봤더니 여기에 대한 평이 좋은 거예요. 글이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해서 통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신자라. 완전히 IMF 때 다 망해가지고 어디서 돈 1억을 빌려다가 여자가 이사침 센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딱 결단을 내린 거예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게 뭐냐? 일요일 날 쉰다. 이사침 센터가 일요일 날 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경숙 집사님 돼요? 안 돼요? 일요일 날 이사 왔죠? 아니에요? 다 일요일 날 다닙니다. 신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일요일 날 이사침 센터 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는 아예 처음부터 정한 거예요. 우리는 쉰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당연히 안 들어오죠. 그 대신 평일날 이삿짐 들어온 사람은요, 자기들 뭐 성도들하고 해가지고요, 최고로 잘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뭐 냉장고 청소까지 다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 된다. 소문이 자꾸 나는 거예요. 저 집은 일요일 날 안 한다. 근데 너무 잘한다. 평일날 예약한다. 2달째 밀려있대요, 지금. 이삿짐 예약이. 확실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 글을 인터넷에 썼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똑같구나. 자기는 이삿짐 센터가 천직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다시 태어나도 이삿짐 센터를 하겠다. 신문에 쓴 글이라니까요.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과 그 사람들 복음도 좀 우리보다 약하고 그런데도요, 완전히 딱 이걸 잡은 거예요. 이 축복 안에서 여러분이요, 진짜 새로 시작하세요. 안 된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입니까? 감옥 들어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계획을 가지고 불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안 되는 걸 자꾸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되면 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새로 시작하세요. 이걸 하면요, 이게 보여요. 진짜 오늘 설교 짧게 하려고 결심하고 왔는데요. 정말 여러분이요, 당연한 게 보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이 현장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사역이 아니고 일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먼저 보여요. 참 안타까운 거 있죠. 기본을 전혀 안 해놓고 뭘 되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한다, 직장 간다? 저 같으면 무조건 일찍 가겠어요. 우리 장로님 일찍 출근하잖아요. 일찍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 현장 놓고 기도하고 청소도 하고 좀 해라. 그럼 보일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내게 천명으로 발견이 됐다면 그럼 그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게요, 조금도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진짜 오늘 말씀 붙잡고요, 이렇게 칠판을 쳐도 자는 분이 있는데
진짜 여러분이요, 말씀 붙여보세요. 정말 여러분이요, 새로 시작 딱 하세요. 여기서 이제 21가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진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이 일체의 비결, 이거 시작해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흑암은요, 결박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렇다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요, 정말 기도하면서 새로 시작해 보세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희자 성도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한테. 새벽에 우리 성도님 뭐 음식 맛있게 하잖아요. 특히 보신탕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가끔 저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오늘 시간 되시냐고. 왜? 오늘 게 삶는 날입니다. 그래, 제가 잘 못 가요. 시간이 안.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니까. 그 게 삶을 때 게 붙잡고 기도해라. 게 머리에 놓고 기도해라.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여러분의 이 축복 누려봐요. 그럼 여러분 현장이 완전히 다 다르게 보입니다.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내 하는 일이 다르게 보이고 내 직장이요, 최고의 현장이라는 게 보여져요. 자,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데 계속 뭐 어떻게 해서 교회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뭐 내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가 헌금 많이 하고 뭐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될까?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 여러분이 말씀 듣겠습니까?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똑같아요.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 하는데 그게 느껴지면 안 와요. 정말 저거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중심으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진짜 음식을 정말 기도하면서 만드는구나. 진짜 저 집에 가면 뭔가 모르게 다르구나. 뭔가 저 사람을 만나면 다르구나. 그게 느껴지면요, 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해라. 정말 기도 시작.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결론 3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완전히요, 이 3가지를요, 딱 여러분이요, 하세요. 어떻게 하냐? 가장 먼저요, 내가 지금요, 갱신해야 될 게 뭔가를요, 빨리 여러분이 찾아서 갱신하세요. 그리고 2번째요, 여러분이요, 완전히 여러분의 삶에요, 모든 포커스를 여기다 맞춰요. 교회에 맞춰요. 모든 경제도 여기다 맞춰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이사짐센터, 우리보다 복음과 메시지가 약한데요. 제가 그분들 조사를 해보니까요. 뭐 지금 신앙인 중에서 나름대로 응답받은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보다 메시지와 모든 게 약한데요. 그래도 그 사람도 하나님 믿잖아요. 구원받았던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에다 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경제와 모든 걸 교회 방향 딱 맞추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벽에 기도하고 뭐 교회 모든 걸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보다 분명히 메시지와 모든 게 약한데. 그래서 제가 고민이요. 왜 우리는 이 답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복잡할까? 복잡해요. 우리만 메시지 아는 사람 더 복잡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좀 복잡하게 하지 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끝났어요. 복잡한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말씀 붙잡고 이거 하면 돼요. 주일날은요,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은혜 받고 힘 얻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속으로 들어가라.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복잡한 게 많아요. 뭘 머리가 그렇게 복잡하고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진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그 모든 경제도요, 교회 중심으로 싹 다 포커스를 맞추라니까요. 해보세요. 그 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모든 건 교회 중심으로 해라. 진짜 여러분 한번 인도 받아보세요. 종교적인 교회 말고, 종교 생활하는 교회 말고, 진짜 복음 안에서. 제가 지금 요즘 좀 그래요.
우리 엄청난 이 복음과 확실한 거 있는데도 왜 자꾸 저렇게 애매냐. 복잡해. 얘기 들어보면 뭐 해야 되고 그리스도 끝. 아멘입니까? 영어로 the end. 끝. 진짜 끝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말씀 붙잡고 이거 시작해라. 교회가 어떻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어떻다 우리 교회 장로님,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큼 좋은 분들이 없어요. 진짜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뭐가 어떻다 그런 진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요.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 그리고 세 번째요, 내가 지금 있는 현장 여기에 생을 걸어라. 내 생을 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여기에요. 정말로 내가 생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교지다. 이걸 가지고 내가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가정도 되고 지역도 되고 완전히 그걸 놓고 기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에게요, 이번 주간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한번 인도 받아보세요. 일체의 비결이 뭐냐? 이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기도. 진짜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스타일이 이러니까 이해하시고, 진짜 이해하시고, 여러분이요, 이 축복하면 정말 회복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삶에 응답이 오는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안 되도록 자꾸 하는 거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번 주간에요, 이 일체의 비결을 발견하고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아직 안 끝났는데 한 30분 더 남았는데 다 움직이는 것 같아서 끝내겠습니다. 설교 끝내라고 움직이는 것 같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